할렐루야. 4월의 첫날 수요 예배 저녁 예배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예배하시는 분들 일단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4월의 첫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달도 참 어려운 시기였지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를 지금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으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평안함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폭풍 우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의와 평강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손 내밀어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앞뒤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저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자 성어 중에 보면은 증삼살인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질고 또한 가장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증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도 증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자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 모든 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증자를 보면서 살면은
그것이 법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원칙주의자가 바로 이 증자입니다. 게다가 이 증자는 굉장히 효자죠. 그래서 그 효자인 증자가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또 이 어머니 역시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마음이 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자, 증삼살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어느 날 증자의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당신 아들 증자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때 이 증자의 어머니가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배를 짜면서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우리 증자는 절대 법을 어기거나 또한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다 라고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두 번째 사람이 달려와서 마님 큰일 났습니다. 증자가, 당신 아들 증자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이 증자의 어머니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증자는 절대 법을 어기거나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태연히 앉아서 배를 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세 번째 사람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당신 아들 증자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 증자의 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그 배를 짜는 북을 버리고 냅다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물론 증자가 사람을 죽였다는 이 세 사람의 말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세 번으로 연속해서 들으니까 이 증자의 어머니같이 아들에 대한 신뢰가 깊고 또한 마음이 깊은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들에 대한 신뢰가 깊고 또한 다른 사람 말에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어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달아서 거짓말을 세 번을 들으면은 그 신뢰가 무너지고 또한 믿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사자성어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여러 사람이 주장하면 쇠도 녹인다라는 증구삭금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고, 또한 세 사람이 말하면은 없던 호랑이도 생긴다라는 삼인성호라는 그러한 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세 사람이 연달아서 거짓말을 하면은 아무리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그 믿음이 무너지고 그 거짓말이 믿음으로써 자리 잡고 또한 그 거짓말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는 그러한 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뭔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또한 무엇인가를 들음에 따라 그 들은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거짓말을 연달아서 계속 들으면은 그 거짓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또한 그 거짓말에 대한 믿음이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무엇을 듣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세상의 거짓된 소문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거짓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가기보다 세상의 허탄한 소문 또한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집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집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텔레비전을 많이 본다든지 또는 SNS를 많이 본다든지 또는 그 유튜브와 같은 그런 동영상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듣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라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휩쓸려 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대한 믿음들이 굳게 자리를 잡아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쓰러지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범죄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죄악을 저지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청종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뱀의 말을 들었죠. 이 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그거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 즉 사탄의 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되고 또한 사탄의 말이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고 그 유혹 가운데 흔들려서 결국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듣는가, 또한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동영상들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의 안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역할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동영상을 많이 보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동영상을 추천해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다면은 아마 유튜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추천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이 유튜브는 어떤 것을 추천해 주냐면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추천해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떤 것을 많이 듣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결정하고 믿음을 결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유튜브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추천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추천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을 추천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은 결국 아담과 하와처럼 믿음 가운데서 떠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처럼 동일하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 즉 그 말에 도취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사탄의 말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말세와 같이 허탄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335 모여서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 또한 세상의 허탄한 소식들만 서로 주고받고 나눈다면 결국 그들은 세상의 허탄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굳게 한다면 이 공동체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가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 또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2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세상의 허탄한 말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너희가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평강케 하는 것, 평안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소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지러워졌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문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옵니다. 희망이나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노가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낙심과 분노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낙심이 되고 분노가 온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 종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 이단 종파들이 들어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낙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과 마음 가운데 분노를 느끼게 되는 그러한 말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가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낙심과 분노입니다. 이 낙심과 분노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혁명의 기본은 분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려면, 공산주의를 일으키려면은 사람들을 최대한 분노시킬 때, 또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게 할 때, 그리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증오가 이글이글 타오르게 할 때, 그때 공산주의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분노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려오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까? 또한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어서 이놈의 세상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놈의 세상 다 뒤집어 엎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마귀의 음성과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폭풍치는 파도 가운데, 요동치는 파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이 잠잠해지고 또한 마음 가운데 온전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고 분노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증오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증오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는 분노를 일으켜야 세상을 뒤엎을 수 있고
또한 분노를 일으켜야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는 아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사람들이 분노를 느껴야 세상을 뒤엎어버릴 수가 있는데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마치 아편에 빠진 것처럼 마음 가운데 평안을 느끼고 또한 분노하지 않으니까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을 분노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격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흔들어버리고 또한 분노 가운데 거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은 뭘까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하나 보니까 딱 하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모와 함께 있으면,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있었죠. 이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넘게, 그때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6개월밖에 안 된 애를 데리고 서울에서 호주까지, 시드니까지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애를 10시간 내내 안고 갔죠. 근데 안고 가니까 애가 새근새근 잠들었는데 가다가 이 비행기가 난규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크게 흔들린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비명을 지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스도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심각하구나. 원래 승객들은 아무 때나 비명을 지르니까 별거 아닌데 이 스튜어디스가 비명을 지르면 진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스튜어디스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제 품에 안겨가지고 비행기가 흔들리던 말던 세상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던 말던 그냥 새근새근 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있으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울 때는 언제입니까? 비행기가 흔들려서 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안 보일 때 아이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의 기준은 뭘까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내 옆에 아빠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자다가 벌쩍 깨면은 뭐부터 하냐면 옆에 엄마가 누워있는가 안 누워있는가 그거부터 찾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파도치는 바다같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흔들리는 배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몰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에 있으면 안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도가 몰려오지 않고 배가 잠잠하게 있더라도 아이들에게 두려운 건 뭡니까?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은 그때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두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나가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또한 세상이 참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정말 폭풍치는 파도 가운데서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애들이 새근새근 잘 수 있는 것처럼, 이 폭풍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 얻으며 새 능력 얻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죠. 얼마나 낙심되고 또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을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는 것은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아니하고, 또한 주의 성실하심을 크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또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잡혀갔죠. 2차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 바벨론 강가에 머물러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면서 울면서 우리는 마른 뼈와 똑같다라고 울부짖고 있었을 때,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부어주시는데, 마른 뼈들의 생기가 불고, 그 마른 뼈들의 생기가 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붙고 핏줄이 붙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이 붙고, 또한 나중에 갑옷을 입은 군대가 되어 행진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서도 절망합니다. 또한 아무 일이 없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에서도, 또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평강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올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옵니까?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사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찬송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분노한 사람은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입술 가운데 욕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입 가운데 찬송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는가? 4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송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격려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로서,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의 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의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사과를 맺히면은 사과나무죠. 또한 배를 맺히면은 배나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위로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만이 열매로서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이 낙심이 오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참 수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 잘못된 것 가운데 세 사람이 모여서 거짓말을 하면 쇠도 녹인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모여서 거짓말을 하면 없던 호랑이도 생긴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모여서 거짓말을 하면은 증자의 어머니 같은 사람도 낙심시키고 넘어뜨린다고 합니다.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물며 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강력한데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허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폭풍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폭풍을 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발로 넘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또한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세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말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을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더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폭풍우 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허탄한 것에 귀 기울여서 허탄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청정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로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나가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구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